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기도는 양희주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세요. 또한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힘듦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84쪽입니다. 구약 128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도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제못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 오바댜, 너희는 일어날지어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비가 또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배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건강하게 예배 잘하고 일단 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소리를 제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읽으면 21절, 감사합니다. 21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굉장히 강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이 야곱과 에서의 그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이걸 좀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저에게 마음에 안 드네요. 오늘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먼저 나오려고 싸웠죠. 야곱은 그래서 어쨌든 에서는 태어나서 에서가 이제 형이고 야곱이 동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죠. 야곱은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과 사해바다 그 주변에 거주하게 됐고, 에서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에돔은 바로 에서의 그런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다퉜죠. 그 다툼의 이유는 결국 나중에까지 장자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화해하고 서로 이웃해서 살았지만은 끊임없이 반목과 서로 전쟁을 하면서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쟁을 거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남쪽이 이래서 남과 북이 다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패망할 당시에 그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즉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 배경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배경이 돼 있어서 오바댜가 그 이제 선포를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형제야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쭉 한번 보면요,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환상이라는 뜻이죠. 이 1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르게 풀어서 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는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 오바댜가 환상 중에 들었다 한다는 거죠. 즉 에돔과 싸우자라고 한다는 것은 에돔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되겠죠. 2절을 통해서 보면은 보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이죠. 내가 철저히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멸시를 당하는 근원은 쭉 이제 3절부터 나오지만은 교만한 거에 대해요. 지형학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형제들,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 형제들의 물건을 갈취한 것들, 이런 교만한 것들, 형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것들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3절부터 보게 되면 철저히 멸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멸시를 당하냐 하면은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높은 평원이 바위 굴이 있는데 그 바위굴 은신처에 살면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겠는가? 누가 나를 멸망시키겠는가?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이기겠는가? 이런 교만이 있었다 한다는 거죠. 에돔에게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너를 속였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네가 갖고 있는 교만은 너를 멸망시킨 거다.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에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완전하다고 하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완전하게 끌어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5절에 또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을 하냐면은,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5절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렇게 기록된, 이것이 이런 말씀이죠.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었어도 그 강도가 취할 만큼 취하고 훔칠 만큼 훔쳤으면은 그냥 갖고 가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텐데 너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되고 완전하게 멸절되고 완전히 남은 것이 없다. 즉 이런 거죠. 돈이 있는데 내가 주머니 여기저기 넣었으면 괜찮은데 뭐 지갑에 탁 넣었어요. 지갑에 내가 모든 돈을 다 넣었어요. 근데 그 지갑이 털린 거예요. 뭐 주머니 여기저기 있으면 그냥 지갑이 잃었어도 그 나머지 돈 꺼냈으면 되는데 모든 게 다 털린 거죠. 예를 들면 보증을 샀다. 그러면은 좀 남겨놓고 보증 썼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보증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날라가 없는 거죠. 즉 에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너의 힘을 믿고 너의 지혜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세상적인 것들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민족들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 따는 사람들이 뭐 저희는 어릴 때 혹시 무슨 설이란 것이 있었어요. 수박 설이, 뭐 복숭아 설이. 그럼 이제 가지고 몇 개 따먹는 거죠. 근데 옛날엔 주인이 뭐 서로 이해됐으니까 뭔가 좀 몇 개 따먹어도 그냥 그러려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범법이 되니까 큰일 나죠. 그냥 포도를 따먹으러 도둑하러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짐을 지고 가면 더 이상 딸 것이 없으니까 갖고 가면 좀 손해를 보지만, 좀 많이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에돔은 너무나 교만하니까, 에도 이제 에서의 족속들이죠, 자손들이죠. 너무나 교만하니까는 그냥 도둑들이 갖고 남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너희가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는 것이죠.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느냐,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냐. 에서가 어찌, 에돔 족속이죠,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완전히 다 약탈되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이 에서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에돔이 믿었던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너와 동맹을 맺은 약조한 자는, 너와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 너와
동맹을 맺은 이런 사람들이 너를 이제 국경으로 몰아낸다는 거죠. 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국경으로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화평한 척한 거지 결국에는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은 그냥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너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를 압제하고 그냥 너를 멸시하고 멸망하고 함정을 파서 내 모든 것을 갖고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육신적으로도 파괴되고 영적으로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죠.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닿도록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이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여기는 보면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세이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즉 이것을 지금으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갖고 가게 될 때 그 세상의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 필요하죠. 세상의 지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만하는 것에 이게 다다, 이게 내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학적인 교만, 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민족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들이 살았었어요. 그런 지형학적인 교만,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지형학적인 교만. 그 다음에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으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죠.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드만 나왔는데 이 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고 즉 에돔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에서의 손자고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용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너희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있었던 에선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학살을 당할 것이다. 즉 이방인으로부터, 외국 사람들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너희가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과 어떤 세상의 파워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지만 자칫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것만 가능하지 영원하지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갖고 오죠.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이런데, 내 생각에서는 이런데,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건 말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네 생각 말고 좀 내 생각대로 일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되겠니? 내 생각대로 찬양하면 안 되겠니? 내 생각대로 찬양하는 건 말고, 네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말고 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내가 너를 만들어준 목적대로 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오바댜에게 나왔던 음성이고 오바댜가 이 음성을 듣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에 설교 제목이 계속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오바댜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오바댜예요?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에 가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가서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투덜투덜대고 그냥 막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생각으로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형제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당해.
어떻게 멸망당하냐면은 도둑들이 들어왔어도 물건 몇 개 갖고 와서 들고 갈 수 없으면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처절하게 멸망할 거야.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를 훔치러 왔던 사람들이 따갈 때 그냥 자기들이 무거운 만큼만 들을 만큼만 따가면 남은 게 좀 남아서 그거를 포도원 주인이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교만하면 그런 것도 없어진대. 그 모든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탈탈 털려서 통통 털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진대. 재물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심지어 건강도 없어지고 교만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 이거를 얘기해야 될 사람이 오바디아인데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군가 함께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그만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영적으로 죽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성령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고청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오바댜가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손해를 내걸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탈탈 털린다. 교만하면 너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식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 좋은 직장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쫓았던 좋은 직장들이, 네가 그렇게 벌고자 했던 돈이 결국에 너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쯤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쯤에서. 이게 오바댜의 음성인 것이고요. 나중에 회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전할 그런 음성이 돼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 동생 형제인데 야곱이죠. 야곱에게 행한 이 폭력 때문에,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라 그랬죠. 이게 이 에서는 야곱을 도와줘야만 됐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어야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도와준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했어요.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쓸 것이다. 동생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포악하게 했는지가 1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수수방관하고 섰던 날, 그러니까는 이 형제가 동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수방관했던 거예요. 그냥 놔뒀던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낯선 사람들이 야곱 동생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 동생의 그런 집에 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서 다 가져가면서 거기서 제비뽑기 하면서 막 물건을 갖고 가던 그 날에 너희가 좀 동생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너도 거기 들어가서 제비 뽑고 물건 훔치지 않았냐고 한다는 거죠. 형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의 형제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미워요. 교회가 싫어지면 그거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싫어요. 무서운 거죠. 내가 어느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뭔가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할 때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싫어해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고귀한 것 같고 고결한 것 같지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씩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기도했나요? 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좋아했나요? 내가 어느 지역을 떠났을 때 그곳이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됐어야지 기분이 좋지, 내가 떠났을 때 잘 된 것 가지고 기뻐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저도 전사 때 그랬어요. 막 학생 막 그러다 어디 가게 되면은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막 부흥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제가 떠났으니까 전도사님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전도사님 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안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묘하게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떠났으면은 거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잘했으면은 내가 떠났을 때 더 잘 돼야죠.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의 절반 이상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에돔 족속은 안 도와줬다고요. 에서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힘들었을 때 좀 기도해주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가서 헌금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새벽교회도 그렇고, 새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고쪽 모든 청년들, 앞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될 모든 성도들, 영혼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동생의 날, 야곱의 날이죠.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동생이 멸망하는 그 날에, 불행한 그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면 안 되었다. 이게 형제가 죽는데 즐거워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심판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집 잃고 성전 폐하게 되고, 이렇게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음속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거 봐라, 저 녀석들 꼴 좋네, 아유 그냥 속 시원하네, 아유 저렇게 좀 멸망하면서 좀 이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 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 한다는 거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스라엘이 고난 당하는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됐다. 즉 내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내 백성들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 내가 형제들이 고난받는데 거기 가서 형제들의 고통을 더했냐는 거예요. 왜 고통을 물건을 더 훔치고 더했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들의 재앙의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이 형제가 고통스러운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되겠다.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재산에 손은 안 되겠죠.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시 말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이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면서 이들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어라 죽어라 한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이 또한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던 것이죠. 원수들에게 넘겨줬다 한다는 거죠. 사거리에 서서, 즉 도망가는 길목에 서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피해서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또한 잡아서 원수에게 넘기고, 이 에돔이, 이런 에서의 후손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아닙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돔 족속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특히 17절 보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 심판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뒤편에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바댜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 한다는 것을, 승리를 주실 것이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지키며 반드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오바댜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6가지로 적용을 한번 여러분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말씀 14절까지만 봤는데요,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오바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게끔 하고 교만하지 않게끔 하는, 그리고 어떤 분이냐면 오바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많은 국가와 민족들에게, 그 모든 많은 국가 민족들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과 선교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분인지, 즉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죄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다. 에돔도 회개해야만 했고요, 이스라엘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공경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믿는 사람도 죄 지으면 심판하세요. 나는 믿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웃기는 말씀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나가니까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잘못했지만 눈 감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겠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심판을 받겠죠.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판을 비켜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많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직장이 안전하다고, 내가 들은 재산이 많다고, 내가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놨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덜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결국 집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집 있으면 안 돼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자꾸 범죄하게 되면 어떡하라 했어요? 내 눈을 파내라 그랬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장님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내 팔이 자꾸만 죄 지으면, 내 입술이 자꾸 죄를 지으면은 그냥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게 낫고 내 팔이 없는 게 낫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죄 짓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팔로 자꾸 죄 짓고 그러면은,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그냥 지옥에 가니까 차라리 팔 없이 다리 없이 이 벙어리로 살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이 에돔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내가 기뻐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아주 못된 속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은 사촌한테 가가지고 커피 사주고 스테이크 사주면서 좋아해야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만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배배 꼬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공격당하고 저기서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느끼는 것은 내 생각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은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봤을 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뭔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 이상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손 천대 만들까지 복을 주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예를 들면 축구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대4로 이겼어요. 근데 막 오늘 TV를 보는데 전반전까지 개장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 골 넣었어. 4대1이 됐어요. 그런데 후반전 끝나기 한 5분 남았는데 아직도 4대1이야. 근데 우리나라 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왜 생각 안 해요? 이미 이겼거든. 그건 어제 5대4로 이긴 게임이거든요. 나는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 5분 남기면 4대1이야. 그럼 5분 내에 몇 골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몇 골 넣어? 4골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5대4로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했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요즘 좋아하는 말 있을까요? 되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해 볼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오바댜 시대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았죠. 그 메시아는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느냐? 예수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 때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부활하게 되면 이 육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인데,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6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어둠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빨래를 할 때 뭐 가벼운 것은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자주 빠니까는 금방 때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에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양복을 입으니까 넥타이 여기가 늘 이제 이렇게 이제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만 때가 잘 빠지는 걸 칠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바르는 비트, 특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거 바르기도 하고, 막 손을 비워놓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에 넣기도 하죠. 왜 그래요? 오래 덜어줬으니까 많이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더 열심히 빨래를 빨아서 열심히 거기 그 부분을 열심히 마찰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더 빨리 너덜너덜해지고 거기 뭐 손상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빨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고통을 주고 더 어려움을 주시고. 근데 그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없어져야지 줄 수 있거든요. 그 동화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동화인가요? 개구리가 이렇게 개가 뭐 물건을 딱 이렇게 뭐 물고 있는데, 그 가다가 시냇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개가 딱 보니까는 그 밑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려고 짖다가 그 밑에 있는 개가 물고 있는 걸 보고 짖다가 그리고 자기 것을 놓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 거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곰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인가 곰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큰 움직일 수 없는 큰 그 통 같은 거 만들어 이렇게 구멍을 쪽 뚫어놓고 거기에 맛있는 것을 넣는다죠. 근데 거기에 이 짐승을 이렇게 딱 손을 넣어서 움켜쥐어서 놓을 수 있도록. 근데 딱 집었을 때 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근데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손 놓으면은 이렇게 딱 손을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딱 잡고 손을 안 놓는데 이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못 빠져나와가지고 손을 못 놓으니까 도망가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 잡히는 동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6번째,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멋지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야만 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실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늘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만을 경계하며 교만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육신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모든 태도를 또한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으로 52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중고등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9시 시작입니다. 모두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합시다. 이번 주 중고청 2부 순서는 기도 많이 또 뽑기고요. 다음 주 2부 순서는 수련회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8월 15일 중고청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청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370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목사님께서 추가 광고와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네, 장년부 광고 드립니다. 6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또한 방명록 소독 이제 토요일마다 또 우리 전체 소독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서 소독도 하고 있고요. 또 거리두기 혹시 또 뭐 그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가 다녀온 그런 곳에 본인이 근방에 갔다고 한다면 특별히 더 주의를 좀 하시고 교회에서 인사할 때 가능한 뭐 대화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좀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 약간 쌀쌀한 것 같지만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우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두천에 늘 계셨던 분들은 조금 뭐 인사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다니는 동선에 이렇게 다녀오셨던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고 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승인이 시작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및 모임이 있습니다. 소모임 시 방역수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중고청 여름 행사가 있는데요. 또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를 매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가서 좀 간식도 사주시고 뭐 그러면은 주일학교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고청 수련회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여전도회죠.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8월 15일 임진각과 벽주 수문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1여전도 어른들께서 즐거운 그런 야외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연금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생일 감사로 건축 또한 아버지 헌물과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타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자자손손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 자자손손 천대 만대르기까지 주님께서 많은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과 헌물이 주님께 잘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드려진 모든 아버지의 물질을 위해 주님께서 큰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교한 중고청과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